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망의 대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부러워하시나요? 세상에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부러움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하거나 또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결혼할 때 집이 있는 친구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는 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를 보면서 좀 부럽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를 선망하시든지 자신의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가치에 자기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망하는지에 따라 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선포하거나 서술할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항상 이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내가 이 관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또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해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을까? 어떤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궁금합니다. 신앙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나 세상의 가치에 나를 조율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나를 조율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일까? 궁금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면요, 모든 유형의 죄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면 모든 유형의 죄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꾀라고 하면 조언 또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획에 기초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어지는 조언을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품는 계획의 기초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주어지는 조언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림에 기초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내가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떤 삶의 계획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계획을 쫓아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어떤 조언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혹은 어떤 조언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 걸어 다니다 보면 그 걸음은 길이 되게 합니다.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죄는 나에게 길이 됩니다. 나에게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조언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냥 내 길이고 내 방식이고 내 삶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계획이, 죄인들의 조언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면 재미있는 표현이던데요. 뭔가 이렇게 떠벌이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조롱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막 빈정대는 말들,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은 걷다가 서다가 앉습니다. 그죠? 걷다가 서다가 그리고 앉습니다. 점점 나쁜 길에 깊이 빠져들어 결코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점층적으로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걷다, 서다, 앉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누구의 조언에 계속 내 생각을 두는가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내가 누구의 조언에 계속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어떤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율한다고 할 때 내 생각을 조율하고 내 감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율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야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하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한다고 하죠.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굉장히 식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생각을 했다가 말았다가 굉장히 가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굵고 강력하게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온통 그것에 휩싸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한다라고 할 때 완전히 그것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우리 아내와 남편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보다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묵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무언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게 말이든 대상이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목적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온 무게가 쏠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쏠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정말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악인의 길에 걷고 서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온통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 부러움이, 세상을 향한 그 부러움이 결국은 망하는 부끄러움이 되지만 의인들의 길이 되어 묵상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요,
정말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부러워하며 어디에 내 삶을 조율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쏠려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